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이 경험한 고난의 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하나하나 벌어들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피땀 흘려 하나하나 모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함께 했던 종들도,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욥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에 대한 장면에서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서 이제 또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욥의 고난이 시작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을 때 빨간색 부분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2장에서 다시 한번 물으실 때는 파란색 부분과 같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그 자세한 설명을 더하시며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서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면서 사용한 당시의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아무리 소유한 재산과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욥 자신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간접적으로 욥을 시험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욥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몸을 치시면 그를 그렇게 시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의 건강을 악화시키시고 몸을 강하게 치시면 욥은 여지없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몸을 건들라고 그렇게 시험하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제한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욥에게 시험을 주되 정확한 선을 그어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욥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는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를 밝히기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욥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욥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선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주변이 아니라 욥 그 대상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는 그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욥의 병이 나도록, 욥의 몸에 병이 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이렇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고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을 그에게 사탄이 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이다 라는 그 내용은 없지만 욥기서 곳곳에서 욥이 이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함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리고 30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종기로 인해서 욥의 피부가 굉장히 끔찍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질그릇 한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욥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시험이었습니다. 8절 상반절 부분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욥이 어디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재의 원어는 하에페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21번 가량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페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재라는 뜻이 있지만 상징적인 뜻을 찾아보고 문맥적인 뜻을 찾아본다면 가치가 없는 것, 모두가 기피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욥은 모두가 기피하는 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욥이 두엄더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해석합니다. 두엄더미라는 것은 가축의 오물과 풀무더기를 쌓아놓는 곳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축의 오물과 그리고 풀무더기와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함께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재와 오물과 풀이 뒤섞여 있는 가장 낮은 곳, 거기에 욥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순종을 보면서 오늘날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의 환경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 스스로 너무나 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은 하지만 편한 길, 넓은 길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돌을 다루는 석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돌을 다루는 석공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돌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돌들 중에서 석공에게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은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석공에게 택함을 받은 돌들,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석공이 가진 기술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택함을 받아도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모든 것을 깎으시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도록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불에 달구어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시편에 나온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의 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9절에서 욥의 아내는 몸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맞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그는 아내의 말을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극한 고난 앞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는 어떤 고통을 당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심들이, 이런 의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진실된 언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높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로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대의 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욥과 그의 아내는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부는 분명히 똑같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경솔한 발언입니까? 반면에 10절 그 파란색 글씨에 욥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신앙과 인격이 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말, 경건한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자신의 평소에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하루 동안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욥을 보면서 함께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욥기 2장을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동기와 우리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나의 말은, 나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하오니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친히 머리마다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490장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